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실 때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제국을 세우고 권력을 유지하는 무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세상적으로 볼 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그 어부들 몇몇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12제자와 함께 조금 지나니까 또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0인 제자들이죠.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더 성장해 가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120명이 더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그 기초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고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를 만드는 방법,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때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 선택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을 묶어 가지고 70인 제자를 이스라엘 각동 각처로 이렇게 실습을 보냅니다. 전도하러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보낼 때 주님께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해줍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온통 두려운 것 천지입니다.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이 세상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온통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를 보낸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두려워 말라고 주님께서 하시며 보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에 매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오늘 주님께서 일을 할 때 우리는 돈 걱정부터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옷을 두 벌 가지지도 말고 뭔가 담을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는 뭐냐면 돈주머니를 말하면 얼굴로 말하면 그래 카드나 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을 준비 없이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가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살면서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다가 끝이 납니다. 밤을 새고 걱정인데 날이 새면 다 허망하게 되고 말잖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님께서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이어 말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버리겠느냐, 책임지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물질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은 무효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한 그 염려와 근심은 성경에 보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자신감,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주어진 그런 일들을 진취적으로 나가도록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질에 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기 주님께서 나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은 뭐냐? 평화다는 거죠. 평화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듯이 오늘의 이 삶의 많은 다툼과 갈등과 그 죄악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불화와 전쟁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것 같이 오늘 너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각동 각처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습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와서 보고했는데 그 결과가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이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들에게 일한 보람과 그 결과가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의 이름이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더니 과연 주의 이름이면 저 귀신들도 두려워 떨어나이다.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들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에 의해서 기뻐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일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다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앞에 항복한다고 기뻐하니까 그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늘에 호적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그 권세, 그 권능이 따르는데 바로 그렇게 된 결과이라는 걸 알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멸망한 죄인의 계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는 인생들, 우리가 철없이 살 때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서 멸망길로 달려갔는데, 바로 그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이와 같은 축복 받았으니 여러분도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사명을 자각한 자로서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의 판례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2제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일한 초대교회 사도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라 칭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사도라 칭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다가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저 이방 땅 다메섹까지 기독교인을 찾아서 그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가는 동안에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뒤집어지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부활의 주님부터 소명을 받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가 스스로 뭐라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각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든지 결혼도 포기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든지 가서 대우받고 성공할 수 있었지만, 생존에 대한 것은 뒤로 제쳐놓고 그 지식 많고 어디든지 가면은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그 단순 노동이 텐트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그거 팔면 비용 좀 나오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오직 주업이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길이 퍼져나가더니 그 당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확대시켜 나갑니다. 제1차 세계전도, 제2차 세계전도, 제3차 세계전도를 통해서 당대 세계 동양 서양을 넘나들고 세계 중심지에 있는 모든 도시들 다 정복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인데, 그 상이 무언가에 대하여 고린도서 9장 18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 말씀,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이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24절에 계속 읽어보면 오직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기도 상 받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데 그 상을 얻기 위해 너희도 그렇게 다름질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그를 벌을 주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상은 썩지 않는 그러한 멸관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 쭉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 썩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카멜레온처럼 계속 변신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자기가 자유인이지만은 종인 것 같이 되기도 하고 종들을 구원하려고 유대인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가서는 진짜 유대인인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가서는 이방인 것 같이 계속 자기 자신을 그들의 상황에 적응하여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계속 살았던 것은 뭐냐? 이들에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한다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직장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생존해 가야 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생존의 수단으로 직장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 모든 결론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까지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더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고상한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런 유행을 따라서 누가 영화를 뭐 만드는데 재밌다더라, 그 영화 한번 보러 가자. 또 뭐 누가 어디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 음식이 맛있다더라, 그 음식 먹자. 요새 계절에 따라 어디에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보러 가자. 단순한 이러한 것으로 인생에 나가지 않고 그것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이 땅에 살고 가야 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수억의 인구가 이 땅에 살다 갔는데 꼭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드는 것은 오늘의 시대에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목적을 위해 오늘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복음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건이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무엇이냐를 한 줄로 압축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의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다
피를 쏟고 우리 죄를 담당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선언한 이 순간 우리의 죄는 다 우리에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를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를 믿는 자, 그가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를 뭐라 부르냐? 의인이라 부르요.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많이 하고 나가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의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조금만 누가 비유 뒤틀린 소리를 하거나 내 감정이 상하면은 막 내 안에서 독사의 독이 나옵니다. 미움과 원망이 내 안에 폭발합니다. 우리나라가 총기가 없어서 그렇지 칼 가지고도 많이 죽이는데 총만 있으면 엄청난 사고가 우리나라에 벌어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한이 많고 그 폭발된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술 많이 먹는 사람 내가 다니면서 본 적이 없어. 외국은요 밤 6시면 딱 문 닫고 슈퍼 같은 데 문 닫고 8시면 분명히 문을 닫고 방금까지 장사하다가 딱 들어가 자기 시간 가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가 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죠. 죄인된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도 조그만데 얼마나 범죄인이 많은데 인구도 11,5천만 밖에 안 되는데요. 교도소가 5만 8천 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는데 그것도 빽빽하게 교도소가 포화 상태 해가지고 교도소 하나를 짓고 운영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문제투성이에요. 내면을 우리가 열어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한류 열풍으로 세계 속에 밖으로 보여준 것이 멋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 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빛을 비추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내가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내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덧입혀 주신 가운을 덧입혀 주듯이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해보다 더 밝은 찬란한 흰 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준 그 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처음 초신자 때나 교회를 많이 다니죠. 반백년을 다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가까울 때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에서 끝까지 from face to face 처음 믿을 때부터 마지막 갈 때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들을 가지고 오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 떡을 제자들은
굶주린 무리들에게 나누어졌는데 5,000명 먹고 12광주로 남았잖아요.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떡을 때 나눠주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답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이들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진정한 복음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의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에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시켜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돼. 아이가 태어날 때는 피덩이지만 이 아이가 점점 사람이 되고 나중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세상 속에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대단한 인물들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늘 우리가 완성되어 가도록 영적 성장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완성품이 되기까지는 결코 그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정도 되면 하나님 나한테 복도 줄만 하고 내게 뭐 문제도 잘 풀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 안 풀어준가 의문점이 많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목적은 이 땅에서 좀 밥 좀 잘 먹고 좀 유명하고 그 정도로 끝마치려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기까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갖춰지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루시는 손길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포에마 헬라말로 포에마라고 하나님이 직접 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듯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둠의 빛을 비치는 빛처럼 빛의 자녀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비비고 쪼고 간섭을 하세요. 지금부터 500년 전 1501년에 도시국가였던 조그만 도시국가였던 이탈리아 피렌체의 국가에서 26살의 청년에게 미켈란젤로에게 하나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이 압제받아 있는 독재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 가지고 이제 자유국가가 됐는데 그 저항하고 도전해서 이 자유를 찾은 이 저항 정신을 이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우리 국가 정신이 될 만한 뭐 작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 천재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때 마침 그 지역의 어느 수도원에 어느 한 50년, 그 당시에 50년 전에 조각가가 버리고, 조각을 하다가 버리고 난 대리석이 한 5m짜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가만히 보면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했겠죠. 중세시대는 다 크리스찬들이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뭔 영상이 떠오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국가로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쓰임을 받기 시작한 최초의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을 생각하니까 영감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래, 다윗을 내가 만들어보자. 다윗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3년이 넘게 4년 가까운 세월을 그 돌 하나를 놓고 계속 망치를 들고 정을 가지고 계속 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지금까지 모든 만들어낸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되게 예를 들어 군인이면은 갑옷을 입히고 옷을 입히는데요. 그의 그 완전한 그 야성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도록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체로 그렸습니다. 나체로 그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다비드상은 그 나체. 다윗을 영어로 다비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정어를 다 좋았는데요. 그 힘줄, 그 다음에 그게 몸의 그 유연성, 그 다음에 골리앗을 내려다보는 그 노려보는 눈빛, 그리고 들어서 곧 칠 것 같은 돌멩이,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몸짓까지 다 묘사를 해서 딱 조합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위대한 작품이다. 꼭 살아있는 것 같다. 이게 진짜 대리석으로 만든 게 맞느냐 하면서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미켈란젤로가 세계적인 그 작가로 이제 등극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택하고 작품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보시며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기까지 그 옛날 다윗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고 그 뜻을 이루신 것까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짓이에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잖아요. 그때 온 가족들이 막 박수를 치고 뭔 큰 역사나 일어나고 대단한 거 일어난 것 같이 막 환호를 지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오늘의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는 중세에 많은 수도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수도원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갔어요. 그런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거룩한 몸짓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책도 나왔어요. 토마스 아킨푸스라는 사람이 쓴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오늘의 이 시대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느라 그리스도 닮은 삶이 너무나 흐트러져 있어요. 그런데 욕심은 또 하늘의 신령한 축복도 받고 땅에 있는 축복도 받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싶은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현대인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법도를 쫓아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진 그 길을 걸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크 웰만이라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미국 캘리포니아 엘 카피탄이라는 암벽을 정복했어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인데
3,200피트, 미터로 하면은 1,000m, 1km 가까운 암벽을 39도, 40도의 온도 속에서 9일 동안 매달려 가지고 절벽에 매달려서 사투를 합니다. 7,000번의 밧줄을 걸고 당기는 사투 끝에 정상에도 어려운 그 일을 마침내 이루게 되죠. 하반신을 못 쓴 분이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 오르기 전에 6개월 동안 준비와 훈련을 합니다. 발을 못 쓰니까 팔 운동을 했는데 하루에 12시간씩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타고났다,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200피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번의 6인 직시만 생각하고 올라가면 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이라는 거죠. 6인치씩 해서 7,000번 동안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올라갔더니 그 먼 1,000m의 암벽을 하루도 아니고 9일 동안 매달려서 이룬 겁니다. 그 웰만 씨가, 마크 웰만이 다시 말했습니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 우선 한 발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목표와 대결이 아니라 나와 대결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이기게 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원망은 하나님 앞에 다 합니다. 사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해봐야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입니다.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입니다. 건강을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잃은 자는 그 모든 것도 곧 잃게 될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것도 가치를 곧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없는 그런 사물이나 무식물이나 동물에게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고 결단하여 나갈 수 있는 의지를 주고 꿈을 주고 그 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한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을 져주시고 끌어주십니다. 영혼을 책임을 져주고 끌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도전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